오늘 우리 같이 이제 새해 첫날 같이 첫날 말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보통 뭐 저희 교회도 계속 그랬고 일반 교회들도 이제 첫 예배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한 해를 어떻게 마칠까, 작은 비전과 한 해의 비전 혹은 긴 비전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당연히 있죠. 작년 12월 말에 이제 마지막 주 제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속에 모든 것을 재정리할 시간들이 꼭 올 때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앞에서 오늘 1장 8절 말씀 제가 우리 읽었는데, 우리가 뒤에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 2장 1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하나님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2장 1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고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사역이 어떻게 될까?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한 해를 또 계획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당연히 좋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해를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늘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속에 뭘 넣으시나요? 그죠? 성경에서 이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념적, 그냥 뭔가 우리보다 큰 힘이 센 하나님이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고 내가 못하는 거 하게 하시는 거, 이렇게만 여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은 성경의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오늘 우리가 다 이제 그것을 살펴볼 수 없지만 그 중에 아주 작은 예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 이번 한 해 동안에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성경에 어떻게 행하여지고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 한 해 동안 늘 묵상하며 그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준비했어요. 자, 먼저 성경에 보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퍼졌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40일간 먼저 이제 그 40일간 금식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주변에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보신 적이 있나요? 그죠? 이 40일 금식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큰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적 능력 가지고 40일간 금식하고 성령 충만함보다 본인 스스로 혼자서 다 하실 수 있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 속에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의 금식은 우리처럼 똑같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거의 정말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를 만큼의 위험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특히 성령님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먼저 있게 되니까 당연히 40일간 금식하고 돌아서서 이제 본인이 계시던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내 능력 없고 무능하고 참 부족하다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갑자기 능력이 확 나타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죠? 당연히 그렇지 않죠. 성령의 능력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것이고, 또한 그 과정과 우리가 그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 또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생활들이 감당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누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고, 거기에 모든 힘의 근원은 성령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행하신 모든 것에 보니까 두 가지로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 하셨던 일을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고치시고는 나오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 착한 일, 그럼 뭐 생각해요? 지나다니다가 홈레스 있으면 일불이라도 주고, 그죠? 뭐 또 혹시 나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끝까지 좀 사랑하고, 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굳은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하고, 그러면은 착한 일, 선한 일이지만 당연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 죽음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영역, 복음의 능력, 살아있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감당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 한 해 동안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일을 하기 소원합니다. 이때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 필요들과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좀 채워주면서 내 마음에 또 역시 난 그리스도인으로 할 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축복 나누어서 정도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넘어서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내 노력에다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에 보니까 앞에서 그 앞 구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하게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땅이 혼돈했다 그랬어요. 진동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 그렇죠? 이 사도들은 바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11명, 한 명은 이제 결국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가고 다시 뽑은 마띠아와 더불어 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도 강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을 때에 초대교회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된다. 자, 또 바울도 사도죠. 바울도 로마서 1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딜까요? 요즘 나라로 말하면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뭐 그쯤에 그게 어디쯤 될까? 그죠? 그 크로아티아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많이 여행 간다 그래요. 그죠? 그 아래쪽 동네, 그 동네. 그리고 이쪽 건너편으로는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 로마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동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 여행 진짜 좋아한다 보다. 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복음 전했나 보지. 또 혹은 와 돈이 많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자랑거리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겠냐? 그거 아니죠. 사실 여러분 요즘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대부분 다 걸어 다니거나 또는 배를 타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비행기 한번 타려면 가격이 꽤 들죠. 그때 당시에 전기 노선도 많지 않은 그 옛날 시대에 배 한번 타는 게 그냥 뭐 1, 2불, 3불 가지고 타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여정의 경비도 꽤 들었을 거고 무엇보다 굉장히 불편한 여행들이었을 거예요. 우리 요즘에 뭐 호텔 잘 돼 있고 해도 다녀도 한 열흘쯤 지나면 2주쯤 지나면 다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잘못하면 길에서 자야 되고 그죠? 또 도적과 모든 안전 위험도가 그렇게 높은 그런 시대인데도 그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자기의 노력으로 감당한다면 얼마하다 말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고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일어났다. 표적과 기사 무슨 뜻이죠? 기적에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복음 전도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와 선교는 필수예요. 바울은 그것을 몸소 다니면서 그 일을 했죠. 이때 그의 노력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우리 큰빛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넘어서는 선교적 비전과 꿈을 행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자, 내 속사정으로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여건으로 보면 이 일을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적 사명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복음을 위하여 세계 끝까지 바라보고 실제로 가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노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큰빛교회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번 한 해도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선교라는 일들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열어가는 것이 선교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예배하게 되면 이 장소지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힘써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2020년도 이 꿈을 꾸어보자.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의 능력 오늘 두 구절만 우리 같이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중에서 오늘 두 구절만 묵상합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시며, 자,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여러분, 속사람이 뭐죠? 여기 말하고 있는 속사람? 겉사람이 여기라면 속사람은 내면 세계, 그렇죠? 영과 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풍성해야 되겠지. 이번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풍파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풍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옆 사람들과 이리저리 비교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비교의식으로 인하여 열등의식 있을 수 있죠. 이것을 잘 못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죠. 우울하죠. 자꾸 다운되죠. 그러나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당되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한 해를 또 우리 계획하면서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좋고 아름다운 거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제대로 될까? 정말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졸업하고 제대로 직장 가지고 제대로 사업하고 정말 내가 이 일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불투명함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속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많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중심을 두어라.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 종종요,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나요. 목사님, 난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신앙 생활이 참 어려워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이 참 힘듭니다. 네. 이게 분리되는 거죠. 이게 원래 일치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리되는 이것 어디부터 와요? 내면의 세계부터 오죠. 우리의 영적인 우리 이 상태가 자꾸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죠?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하겠는데 이웃과의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어려워짐으로 내면의 세계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것을 세울 것인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자,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꼭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일은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요. 오늘도 당장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내일 가면 세상 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은혜로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종종 넌 크리스찬을 만나거나 혹은 또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꾸 설득하고 있죠. 아니면 변명하고 있던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갑자기 뭘 얘기를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생각을 보니까 내가 좀 설득하고 있고 지금 핀트가 안 맞아가고 있고 자꾸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멈추고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뭐냐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은 바로 설득이 아니죠. 여기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죠. 자, 이것은 말 한마디 안 했어도 물론 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안 했어도 우리의 풍기는 향기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펼쳐질 수 있음을 그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 내가 그 속에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2020년도에는 복음을 전하되요. 말도 해야 되겠지만 내 말빨이 아니라 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 각오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벌써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일하고 갈등 관계 생기고 또 변명하고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되기보다 이게 쉬울까? 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있도록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자.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왜?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한 번 더 말씀 돌아가서 한번 같이 봅니다. 3장 16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제 말 마무리하십시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신 신적인 능력으로 행동하시고 자 나를 따라라 그럼 우리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죠. 절대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아무리 세도요. 자신을 위하여 그 권능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것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묵상할 수 있죠. 그렇죠? 돌로 떡덩이 내서 한 번씩 먹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죠. 왜요? 우리가 해야 될, 그를 따라가야 될 그 모습을 주님 보이시는 그 표본이 되시니까 가능하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제자들이 그랬다면, 사도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그 꿈을 꿈꾸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 한 해 동안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는 한 해를 살아가자. 내 능력으로 감당하다가 넘어지지 말고요. 갑자기 막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막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한다면 그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자, 오늘 마지막 2020년도 목표 성구 같이 크게 나누고 이제 크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딱 생겨서 말씀대로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다. 자,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삶 속에 소망이 뭐로 인하여 넘친다고요? 성령의 능력. 이번 한 해 소망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우리 잠시 배우고 말씀을 나누며 이번 한 해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읽은 말씀처럼 이번 한 해가 소망 가운데 희망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정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풍부함으로 물질이 많아서 뭐 이런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며 또 이것이 참된 소망인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도 2020년도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또 그것이 가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0년도 우리 큰빛교회도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 위에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